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크게 네 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 이 내용은 제사장법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다른 말로 위생법이죠.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 그렇게 해서 이제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7장부터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자라면 삶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7장은 피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17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은 장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물을 드릴 장소, 그 내용이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강조되고 있다면 남은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은 이제 피에 대한 그런 어떤 규례에 대해서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 내용을 보면은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상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 다음 이하의 내용은 여호와의 명령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잘 아시겠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이 피 흘리게 하는 장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피 흘릴 장소, 다른 말로 도살할 장소가 어디인가? 3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장소가 지금 두 가지 소개가 되어 있죠. 진영 안 그리고 진영 밖. 어느 곳이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살 장소가 진영 안, 진영 밖 관계없이 반드시 그 도살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는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회막문으로 가져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 끌고 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짐승을 잡게 되어지면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용이 됐든지 아니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용이 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짐승을 잡게 되어지면은 진영 바뀌든 아니든 관계없이 어느 곳에든지 잡았든지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라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살인자로 규정하고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5절 보시죠. 5절 내용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았던 그 제물을 회막못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 반드시 가져야 할 장소는 어디냐? 회막이다. 회막문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라. 그리고 5절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그래서 첫 번째 강조점은 회막문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어진다면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서북 각각 세 지파씩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냐? 회막이에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4절 보세요. 그러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 누구에게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자, 두 번째 5절도 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은 들에서 잡았던 그 희생을 회막문 누구에게로 끌어다가 여호와께 끌어다가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피의 규례의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제물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6절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야 된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 반면 7절 보시죠.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그러면 전에는 누구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대하 11장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수염소는 염소 우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행했다. 그런데 전에는 너희들이 그랬지만 이제는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 두 가지 회막문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호와께 이제 드려야 된다라는 이제 장소와 그리고 대상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 9절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내용을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첫 번째죠. 어디로 가져다가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그리고 두 번째 누구께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회막문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드리게 되면은 너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피 흘리는 장소 문제 그리고 피 흘려 드린 제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10절부터 16절까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집의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뭐예요?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크게 세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는
회막문에서 장소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바로 예배의 대상의 문제라면, 세 번째 내용은 10절 이하 계속 강조되는 것이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피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표현합니다. 자, 12절 내용을 보면 중반절에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하반절에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14절 중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그래서 크게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 두 가지 내용은 자 11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두 가지 개념이죠. 피에 대해서는 첫 번째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속죄의 문제.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째 먹지 말라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피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속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줌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규례는 지금 레위기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강조했던 곳이 있죠.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 내용을 보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로나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는가? 5절이에요. 법으로 아예 제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왜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채 먹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찾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에는 두 가지, 생명의 문제, 그리고 그 피에는 속죄의 문제를 레위기 17장 11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에 대한 핵심 내용이 뭐냐? 속죄의 문제예요.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룰 수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22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는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하면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온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내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생명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과 속죄의 문제죠. 우리들의 죄 문제를 이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렇게 속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피에 대한 규례 첫 번째 회막문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이거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채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전체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속량하는 속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 전체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베드로 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내용을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바로 성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1장 19절 보시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속량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20의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청찬 예식을 통해서 살과 피를 마시는 이런 내용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피에 대한 규례로 이제는 회막문으로 가져가라, 바로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그 제물을 드려야 할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바로 예배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내용은 피채 먹지 말라는 그 속에서 두 가지, 속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이 바로 모든 죄사함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내용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직도 이제 죄사함 밖에 있는 영원한 생명 밖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파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를 통해서 이제 성결에 대한 내용, 바로 거룩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예배 드린 자가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지, 두 번째, 피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회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야 할 것과, 그리고 이어서 정말로 예배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고, 모든 이제 속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